조금 내려갈게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네요. 그리고 인숙 집사님 첫 단락 32절에서 37절까지 읽어주시면 우리 다 같이 나머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다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본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프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이 프로 바나바라 번역하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한 아들이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네, 다 같이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왼쪽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왼쪽 제목 시작. 헌신과 가식. 그러면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헌신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누군 것 같아요? 사람 이름으로 보면? 요셉이라는 바나바 헌신자 같죠. 그러면 가식은 두 사람 같다. 그죠? 뒤에 나오는 누구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가식이란 말이 처음 본 것 같고 제목 처음 본 것 같은데 성경에 가식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많이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시기 돌림인데 어떤 시기냐면 누가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할 때 뭐 하는 사람들이랍니까? 외식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외식하고 가식하고 같은 말입니다. 외식하고 가식. 그러니까 외식이나 가식이나 뭘까요?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 그런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안으로는 딴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 외식이란 말을 뭘로 번역해놨냐면 위선이라고 해놨습니다. 위선. 안일위자, 가짜. 선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가짜. 근데 요즘 세상은 얼마나 깍박해졌는지 뭐까지 말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나 냉정해지고 깍박해지니까 제발 위선이라도 좀 하라고 그럽니다. 위선이라도.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너무나 매정하니까 그 정도로 세상이 지금 깍박해진 거죠.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가식, 외식, 위선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가 되어서 어떻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수님이 비판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갖추었느냐.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교회가 되었는데 성령을 모욕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움직이니까 부정한 것들이 부정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 이게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아주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면 내가 가식이나 위선이나 외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식이나 위선이나 외식을 하면 이건 부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그 성적인 더러운 것들이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죄송합니다. 쇼부가 나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론 결정이 납니까? 혼이 떠나는 거죠. 죽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입지적인 인물이 한 명 나타나죠. 전반부에 누가 나타납니까? 우리는 바나바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집사님이 잘 지적했죠. 바나바가 본명이 아니라 바나바는 알고 보니까 뭡니까? 별명이라 별명. 그 본명이 요셉이라 요셉. 근데 바나바라는 뜻이 뭡니까? 가로 안에 쓰있죠. 그죠?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사람들을 위로를 잘하니까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니까 한국말로 하면 바나바는 뭡니까? 위로자. 이름이 위로자가 되는 게라. 이름이 이양득이 아닌 게라. 이름이 이희금이 아닌 게라. 사람들한테 너무 위로를 잘하니까 그 목양교회 그 위로 집사 있잖아요. 위로 집사. 그럼 다 아는 게라. 이양득, 이희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런 이름을 받는 거예요. 바나바는 본명이 아니에요. 별명이 그냥 자기 이름이 되어버려요. 근데 이게 재밌습니다. 이게 저도 개역 개정하고 이렇게 보면서 야, 내가 진짜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구나 이렇게 느꼈던 게 뭐냐면 이 개역 개정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가로 안에 써놨을 때 뭡니까?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36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개역 한글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는 권위자라 이렇게 됐어요. 권위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를 잘 모르니까 보통은 우리는 권위자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권세 가진 사람, 높은 지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을 권위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처음에 개역 한글만 봤을 때 바나바가 권위자랄 때 뼈대 있는 가문 사람이구나, 계급이 있는 사람이구나, 좀 위세를 떠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권위자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지파가 어느 지파랍니까? 레위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면 율법 잘 알고 막 격식도 잘 알고 막 하나님의 법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권위자라고 얘기는 아니래요. 그 한자가 아니래요, 이게. 위로를 권하는 사람. 그 뜻이래.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러니까 개정 성경에서 완전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말 쓰지 마라. 사람이 알아듣게 써야지.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 바꾼 거죠. 그때 개역 한글에서 권위자라고 이야기할 때도 위로를 주는 사람 이 말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만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이 사람만 만나면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고 그랬는지 별명이 위로자라, 위로자. 한국말로 번역하면 위로자. 우리에게도 진짜 얼마나 성령 충만하면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해서 위로자.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죠. 저 사람 참, 우리 교회에서 사람 참 좋아. 참 좋은데 우리는 보통 보니까 열심히 없어. 사람은 참 점잖해.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아. 근데 성령만 충만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사람 성품하고 따로 떼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성령 충만해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 됩니까? 이 바나바가 누굴 만들었죠? 바울을 만들었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나중에 뒤에 가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 3일 동안 못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여기 아나니아 말고, 다른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가 기도하니까 눈을 뜨게 됐잖아요. 그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성령이 역사하시다고 그래도, 예수님 핍박하러 가던 사람이, 기도받아서 이제 눈을 떠서 이제 안경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 우리 생각에는 쥐가 아는 게 뭐가 있어서 복음 전했을까? 복음에서 쥐가 아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배워야지, 그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도 들어가니까 못 믿는 거지. 이 사람 가짜다. 그래서 뭡니까? 복음 전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유대인들도 뭡니까? 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바구니를 타고 도망가가지고 6년에서 7년 더 심하게만 한 사람은 9년 넘게 사역 못해요. 자기 고향에 가서 사역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다시 불러서 추천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도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바울을 추천합니다. 바울을 목양교회에 추천합니다. 이러면 그 바울을 목양교회 사역자로 전도사로 교사로 추천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죠? 누구라고요? 내가 잘못 들었나? 또 딴 사람이 아니 바울요? 아니 사울 그 사람 말합니까? 예. 다메섹에서 나자빠진 그 인간 말합니까? 예. 그걸 어디서 데려옵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혹시 전화 한 분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 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 바나바 선생님이 믿겠습니다. 이렇게 될 정도로. 바나바가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뭡니까? 헌신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밑에 초록색 두 줄 성령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종교 권력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룹니다. 거짓과 위선 때문에 위기를 겪지만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 이를 바로 잡으십니다. 그러니까 종교 권력자의 위협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종교 권력자만 보시고 유대인들이겠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근데 왜 이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을까? 그 중에도 하나도 뭐냐면 처음에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그냥 가정에서 이렇게 모이고 그 다음 이 그리스도인들도 다 어떻게 되냐면 성전에 같이 갔습니다. 유대인들 모임에 다 모였고 기도 시간에 같이 갔고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죠? 만나서 뭡니까? 근데 그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성전 간 거예요. 성전에 뭐 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단 말이에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기도 시간이 지금 이슬람 교도들도 기도 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동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가 만약에 한국 사장이다. 근데 우리가 쓰는 직원이 중동 사람이 많다. 그럼 이 사람들 모여서 사장한테 요구합니다. 뭐냐면 조그만 좋지 않아도 되니까 조그만 방 하나 달라고 그럽니다. 그 뭐냐면 시간 맞춰서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거든. 무섭습니다. 칼같이 지킵니다. 칼같이. 금요일날 밥 안 먹고 일합니다, 얘들. 낮에. 라마단뿐만 아니라 금요일날 밥 안 먹습니다. 우리는 날 보고 죽으라 그러라고 이럴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 사람처럼 이 유대인들도 뭡니까? 시간 맞춰서 기도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 기도하러 가다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놓으니까 그렇게 됐다니까 유대인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예배당 성전에 들어오거나 회당에 들어와서 같이 유대교인들과 있으니까 갈수록 갈등이 이제 깊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권력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장로들. 근데 사람들이 자꾸 기가 베드로와 사도들한테 이렇게 쏠리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가만 안 내버려 두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안에서 핍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위협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룹니다. 여전히 뭡니까? 공동체를 이룹니다. 쫓겨나면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처 없이 또 돌아다녔어요. 이게 정처 없이 또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최초의 이 해외 선교 베이스 캠프를 안디옥 교회도 이스라엘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그 외곽에 있는 교회잖아요. 이방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의 큰 예배당을 갖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안디옥 지역 교회이기 때문에 안디옥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예수의 도당이라면 가만히 안 내버리니까 로마도 가만히 안 내버리고 유대인들도 가만히 안 내버려두니까 어떡합니까? 예배를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이 당번을 쓰든지 주번을 쓰든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문 밖에서 망을 봐야 되니까. 그 단속 보면 도망가고 이래야 돼. 그게 정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다음 주일에는 또 여기서 모인다는 보장이 없어. 그것도 딴 데서 어디서 약속해서 모여야 되는 거. 이 스파이 작전인 거야.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뭡니까? 이 사람들의 모임을 여지는 뭐라 합니까? 교회라고 그러고 오늘 여기서 뭡니까?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름다운 공동체.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합니다. 우리 목양교회도 그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있을 때 뭡니까?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게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믿음 뭡니까? 거짓과 위선 때문에 위기를 겪지만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 이를 바로잡으십니다. 이건 미화해서 말해서 그렇지. 거짓과 위선 때문에 위기를 겪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사람이 막 죽었다. 이 소리 아닙니까, 이게? 우리말로 두 사람이 시급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시급 정도가 아니고 죽었다. 이게 얼마나 소문이 흉흉했겠어요. 이게 소문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죽은 건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실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죽었으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속여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본보게 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두 사람이 죽은 것을 전제로. 근데 바깥에 소문나면 뭐라 하겠습니까? 지 새끼 지가 죽였대. 이래 되는 거예요. 지금 봐라. 지금 교회 들어가면 죽는데.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안 나겠어요. 똑같죠. 어제 뉴스 보셨어요? 그 강남 서초동에서
빌딩 옥상에서 젊은 애 하나가 뛰내려가 자살할 거라고 막 이제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출동했죠. 그럼 경찰이 달래가지고 내려왔어. 젊은 애가 한 20대 중반 되는 애가. 그래서 파출소하고 이야기하다가 얘가 갑자기 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먹어야 될 약이 있는데 그 옥상에 놔두고 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보자 이렇게 갔어. 약을 찾으러. 그래서 옥상에 올라갔다가 경찰이 기급을 했잖아요. 옥상에 여자가 하나 죽어 있는 거라. 얘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그랬다 때려 죽인 거야, 여자를. 그래 무서워서 지가 자살하려다가 이제 나온 거죠. 근데 걔를 조사해보니까 뉴스 안 봤어요? 걔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만점 받았대요. 그래서 어느 의과대학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의대 다니고 만점 받았으니까 좀 봐줘야 됩니까?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때리집니까? 근데 이게 왜 뉴스가 왜 이렇게 자꾸 나오나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 한 구석에서 뭡니까? 공부 잘하는 애가 왜 그럴까 이러잖아요. 공부 잘하면 착하나? 응? 우리 혜윤이 그냥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평범하게 지내도 우리 혜윤이 걔들보다는 착하잖아. 그렇잖아. 저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지 엄마가. 그렇잖아. 그러진 안 하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냉정하게 말하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 여자친구를 죽인 그냥 잘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뭡니까? 스토리를 더 만들죠. 수능 만점자다. 의대생이다. 그래서 그 마음 한켠에는 뭡니까? 뭐를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에다 심어주냐면 아깝다. 근데 스토리를 만든다고요. 스토리를.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기서 이렇게 교회에서 죽어버렸으니. 그런데 뭡니까?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사도가 바로 세워서 교회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니까 희생을 감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목양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그럴 때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정기다. 죄송합니다. 지랄을 하든 난리를 치든 그래. 일단 교회 와 앉아 있거라 그래. 그래. 나 모른 척 할게. 다 봐줄게. 그냥 그래. 모아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면 은혜도 받겠지. 이래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바로 살야 된다고 말할 때 기분 나빠하고 막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막 교회 예배하는데 땡깡 지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 이러면 교회 안 다닌다고 막 보따리 싸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두려워해서 되겠냐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난 잘 모르지. 나는 겁이 많아서 난 잘 모르지. 강남형도 큰 교회가 있어요. 정말 큰 교회. 강남 한가운데 큰 교회. 그럼 그 교회 권사님도 얼마나 많고 장로님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교회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 장로님이 큰 택시 회사를 해요. 큰 택시 회사를. 그러니까 근데 교회 개척할 때부터 그 했으니까 헌신도 잘하시고 훌륭한 분이에요. 부인도 권사님이고 훌륭하신 분이야. 근데 교인들이 다 알아. 왜? 이 장로님이 퇴근하면 자기 집에 안 가고 딴 집에 가. 딴 집에 가서 사는데 보니까 딸하고 사는 것 같아. 딸이 아니라.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뭡니까? 교회 다니고 다 아는데 아무도 건면하거나 아무도 징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강목선 네가 담임을 할 수 있겠나? 할 줄 모르지. 그러니까 근데 그래 보면 베드로는 뭡니까? 엄청나게 단호한 사람이었어. 너 이런 이야기까지는. 자, 우리 이양득 집사님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한 주간에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래요.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이제 전에는 그거 할 때는 그 시편도 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사도행전을 새로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일들과 모든 일 이제 죽음과 부활과 성천하는 모습을 그들은 체험하면서 이렇게 다시 이제 성령으로 이렇게 돌아왔을 때 참 우리에게도 만약에 체험은 없지만
이렇게 지금 우리는 그냥 큐티를 하면서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성장해 나갈 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32절과 37절 말씀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 부활을 장언하니 선문이가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각각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이러면서 했을 때 그래 우리도 정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의 성장으로 정말 다시 우리가 이게 보면 이제 사회생활까지 하다 보면 참 많은 사회생활과 우리 믿음의 생활들이 참 많이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그곳에 집중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 안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말 한편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교회는 진짜 여기서 시작된 거잖아요. 교회란 말도 진짜 교회가 시작되었구나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시작되는 거란 말이고,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건가 싶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좀 다른데, 나는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교회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 딱 2번 나옵니다. 딱 2번. 마태 교회란 단어가 2번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언급을 하는데 한 번은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건면을 하다가 안 듣고 안 들으면 교회 이름으로 건면해도 마지막 안 들으면 그냥 버리는 자로 두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을 때입니까? 내가 이 고백 위에 뭘 세운답니까? 교회를 세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시대 후에 예수님을 회고했으니까 교회란 말이 나왔다. 예수님 교회란 말이 그때는 몰랐을 거다 이래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교회 시대를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는 교회란 말은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니 성령이 임하시니 교회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교회의 모습이 뭘까 할 때 이게 우리 모습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32절 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리가 있었다니까 사람이 많았어요. 사람이 많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란 말이면 중심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아요. 그러니까 다 각자의 생각이 있으니까 알록이딸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봐도 그러니까 이양덕 이현택 집사님 자녀들 중에 3번, 4번, 6번 알잖아 우리가. 왜? 다르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이 인정되고 존중받아야 분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도 뭡니까? 무리라서 사람이 많았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라는 것은 중심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한 곳에. 중심을 바라보고 모여 있었고 그다음 그러니까 한 뜻이라는 건 뭐냐면 뭐 영혼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목숨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생명이라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한 뜻을 그냥 생명으로 봅시다. 이게 뭐냐면 교회란 이름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합니까? 하나의 생명 공동체가 됐다는 겁니다. 생명. 그러니까 너와 나의 생명부지가 됐다는 겁니다. 생명부지. 그럼 어떻게 한 중심이 되고 한 생명부지가 되었을까? 그게 맨 앞에 나오는 거예요. 뭐 무리인데 그냥 무리가 아니고 믿는 무리라고 이제 믿음이 있으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교회도 뭡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그래도 결정적일 때 한 중심에서 우리는 한 생명의 공동체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많은 사람들도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 하나의 교회. 그러니까 목양교회는 목양교회들이 아니고 목양교회 하나잖아요. 근데 목양교회 하나에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교회잖아요. 그건 뭐 때문에 가는가? 맨 앞에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제일 골치 아픈 게 이거죠. 그다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다음 뭡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하면 자기 재물이 이전에는 자기 거였단 말이에요. 자기 건 자기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됐다고 합니까? 자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는 거죠. 이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야, 이건 빨갱인데 이거. 이거 완전 빨갱인데 이거. 걔가 빨갱이란 말이야? 이제 뭐 이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공산당 선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 이렇게 돼요. 그게 상당히 이상적이잖아요.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거예요. 마음껏 불린다는 거예요. 마음껏 생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생산했으니까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그러니까 다 내 것이라고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마음껏 생산했어요. 근데 내가 오늘 필요한 것만 가져간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됩니까? 그게 내가 한 긴데. 근데 공산당의 모토는 그랬는데 공산당도 그렇게 못했죠. 모토는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나머지 부족하거나 필요한 사람들이 내가 만든 잉여 나머지 것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평등한 사회라는 거죠. 이건 뭡니까?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유토피아죠, 유토피아. 근데 그 이상을 뭡니까? 교회에서 실현했다는 거야. 근데 그게 뭡니까? 세상의 공산사회는 그게 법으로 만들고 그것을 어기면 처벌을 하려 들고 또 관료들이 속이고 제대로 지키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뭡니까? 성령의 믿음을 가지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거 아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나? 왜 그걸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했냐면 33절 밑에 보면 뭡니까? 33절 밑으로 두 번째 보면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요? 은혜를 받아서 그랬대요. 은혜 받으면 그렇대요. 은혜 받으면. 근데 내가 은혜가 부족하나? 내가 은혜가 부족해서 그러나? 근데 은혜 받은 이유가 33절에는 뭐라냐면 33절 시작할 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1장 8절이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 이랍니까? 권능을 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에서 큰 권능을 이 교회에서 받았다는 건 뭡니까? 성령이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33절 끝에 33절 끝인가? 아니네. 중간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뭐합니까? 증언하니 이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다음 뭡니까? 뭐 되리라? 증인 되리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서 권능 받고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증언했느냐? 가운데 보니까 뭡니까?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 예수를 부활을 증언했지. 너가 물건 있는 거 가져온나 팔아라 내놔라 이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가장 중요한 권능으로서 말한 증언의 내용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정말 알고 있는 주 예수의 부활이라. 근데 이것 가지고 무슨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 예수의 부활을 들었는데 은혜가 된다고? 처음 믿을 때 은혜 됐죠. 또 들으면 뭡니까? 주 예수의 부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그 다음 주인데 또 주 예수 부활. 또 주 예수 부활. 안다니까. 주 예수 부활 진짜 할 말 없는 것 같다. 우리 이 생각밖에 안 들고 지겹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 예수의 부활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그 다음 한 행동이 뭡니까? 다 내놨다는 거예요. 다 내놨다. 그럼 주 예수의 부활이 왜 은혜가 될까?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주 예수의 부활할 때 주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한글이나 한자로 하면 주인주자를 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이 주를 다시 히브리어로 다시 올라가서 번역을 하면 이게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어로 다시 이걸 번역할 때는 큐리오스, 여호와, 주님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누구에다가 붙였습니까? 예수에다가 붙였네. 여호와, 주님, 그 하나님이 뭡니까? 예수라고 붙였네. 근데 그 예수란 이름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같은 이름이에요. 예수, 호세아, 여수와 다 같은 뜻의 이름이에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주자로 말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이 구원자, 나사렛 동네에 살았던 이 예수라는 사람은 진짜 구원자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주 예수의 뭐라고 합니까? 부활이라. 살아났다고요. 살아났다고.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세상에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사람이 맞아가지고 죽었는데 살아나더니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이 뭐 당연히 무엇입니까? 그 예수와 똑같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같이 부활의 몸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뭐 받은 겁니까? 또 차표받았다 이러지 말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구원. 죽을 상태에서 영원한 상태로 바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구원. 그러니까 주 예수 부활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거죠. 다시 말하면 주, 하나님, 예수, 구원자, 부활, 영원히 사시는 분. 그분 때문에 뭡니까? 나도 그분처럼 영원히 사는 구원받았다. 이게 자기들한테 너무나 큰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걸 듣는 사람이, 이걸 들었는데 큰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는데 큰 은혜라는 건 뭡니까? 이 말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권능으로, 능력으로 따왔다는 거예요. 예. 코미디언들 말로 뭡니까? 실감이 났다는 거예요. 실감이. 아, 좋은 말이다. 그래, 오늘 막 힘들었는데 위로의 말 고맙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실감이 났단 말이에요. 실감이.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된 겁니까? 내 재산, 내 통장 이게 뭐가 중요하? 그러던 거죠. 내가 은혜로 이 큰 선물을 받았는데 이거는 우리 나눠 먹자는 거죠. 그걸 잘하는 데가 어딥니까? 사이비 교주들이 잘하죠. 다 갖다 팔잖아요. 다 갖다 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나는 그럴 수도 없는데 나는 은혜를 덜 받은 건가? 그런 고민을 들 정도로 아주 이상적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누가 나타났습니까? 바나바가 그런 일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걸 뭡니까? 또 믿어서 뭐랍니까? 35절입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러잖아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아서 처분해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미국 워싱턴에 가면 한인교회 중에 김용복 목사님이 하는 그 사김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항상 기도를 하고 그러다 그 교회에서 재정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해놓는데 나누어 놓은 재정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 교인들 중에 재정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을 그냥 무상으로 돕든지 안 그러면 이자 없이 빌려주는 걸로 하자. 그런 재정이 이렇게 모여 있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미국도 코로나 때 막 가게 문 닫고 심각했잖아요. 우리나라보다도 더 심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시장도 못 보게 만들었잖아요. 시장도 못 나가게. 그러니까 자기 교인 중에 심각해진 분이에요. 심각해진.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제 그 집사님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집사님 지금 너무 힘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재정으로 돕기를 원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다가 할렐루야!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정말 요 일에 도우시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그랬다잖아요. 목사님, 아직은 괜찮습니다.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잖아. 그래서 목사님이 눈물을 머금고 돌아왔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 교회가 뭔가 아주 건전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죠. 힘들기야 다 힘들지. 그 상황에서, 그죠? 근데 그런 모습들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어떤 이상을 이렇게 막 추구해 보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뭡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처럼 심는 일들, 더 이상 여러분들 얼마나 무섭게 그때 했었습니까? 어려울 때 더 심었잖아요. 어려울 때. 내가 내 곳간에 거의 쌀 한 톨이 거의 이제 바닥이 보일 정도로 내 통장에 이제 거의 단단히로 네 밑에만 남을 때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그걸 가지고 막 돕고 심고 이랬잖아요. 완전 뭡니까?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듯이 마귀가 설치해놓은 모든 시스템에 저항하듯이 하나님의 법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이거 여러분 정말 위대하고 정말 훌륭했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해왔어요. 그리고 또 계속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꼼꼼하게 돌아다보면 우리 삶을 돌아다보면 또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이러지 말고 할 만큼 했다 앉아 이러지 말고 더욱더 이 우리 교회 전통이 되자고요. 전통. 그래서 훌륭한 전통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2절에 보면
5장 2절에 보면 그 아내도 알더라 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삽비라는 소를 억울하겠다. 아나니아가 다 출도했고 아내는 그냥 아는 거예요. 누구처럼 뭐 시키고 남편이 막 일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죄로 따진다면 불고지죄 정도? 뭐 그 정도인데 삭대라도 죽었어요.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시나?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기의 그 밭과 집들을 다 드린 건 아닐 텐데, 다 드린 건 아닐 텐데, 뭐 다 드렸다라고 한다면, 뭐 요셉이가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을 그런 것도 아니고, 얼마나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할 거니까. 문제는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거짓말을 했다는 거. 오죽하면 아나니아에게는 사탄이 네 마음을 가득하다 그렇게 얘기했고 3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4절에 얘기하고 그리고 삽비라는 주의 이름을 시험하느냐 라고 하면 9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참 대단한 사역자들이 아니었을까. 열심히 있고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고 싶어하고 사도들한테 칭찬받고 싶어하고 또 이름 내고 싶어하고 또 누구보다 앞장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칭찬받고 싶어하는 어떤 욕심들, 나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그것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의 속이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또 성경을 시험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어진 것이 바로 그런 어떤 마음들 아닌가. 우리들이 사역을 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모습들 속에서 칭찬이 정말 하죠. 그리고 칭찬해주면 그냥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좋아라 하고 칭찬하지 않으면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역자의 그러한 빠지기 쉬운 그러한 함정 같은데 오늘 우리가 주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단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 그 계기가 되어있는 그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칭찬에 목말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중에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닌가. 그냥 삽비라 같은 경우는 남편이 이렇게 숨긴 걸 알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남편이 잘못했는데 남편을 고발할 수도 없는 거고, 진짜 자아비판사리도 아니고, 그런 마음들 속에서도 그 역시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들이 무엇이냐면 칭찬도 듣고 싶어하는 또 그런 마음들이 아니었을까. 그러기에 이게 다냐?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속이지 않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길이 칭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고, 그냥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되는 그런 어떤 사역자의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칭찬 받고 싶다는 말은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인정을 받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서 삐뚤어진 마음이 어떤 마음이 저에게도 이렇게 생기냐면 무시당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무시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칭찬받지 못하면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자괴감이 들고, 그럼 저 사람은 나한테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인데 뭡니까? 날 무시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뭡니까? 제가 막 비뚤어진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뭡니까? 어떤 선의도 있고 좋은 분위기로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재산들을 팔아서 이렇게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비중이 있는 인물이었겠죠. 그러니까 나도 자기도 그 반열에서 인정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도 누가 뭡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이름도 안 불러주고 별명까지 불러주니까 자기도 별명 하나 갖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는데 34 이전에 시작할 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요셉이랑 바나바 같은 경우에도 다 팔았다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밭을 팔았다고 부르니까 이제 내가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안 팔았네. 이제 바보같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밭을 팔았다면 터전을 다 팔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밭을 팔았으면 밭을 팔았다는 것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뭐냐면 자기 판 일부를 가지고 내가 얼마를 가져왔고 얼마가 있다고 그냥 말을 했으면 이거 잘하면 큰 문제 없었을 거예요. 이게 다 팔아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가진 재산이 100만 원이면 내가 100만 원을 벌었으면 10만 원을 11자하고 하는 건 쉬워요. 그리고 내가 100만 원을 벌었으면 100만 원 하는 게 드리는 게 쉬워요. 1000만 원이면 많은데 이렇게 돼요. 5천만 원 센데 이래 돼요. 1억을 다 바치면 하나님 도둑놈 아니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10만 원은 헌금할 수 있어요. 근데 내게 1억이 생기면 1억 다 헌금할 마음이 생겨요? 안 생기지. 그렇지 않아요? 나눠서 하고 싶죠. 누구도 쓰고 누구도 나눠주고 우리 성기도 갖다 주고 우리 좀 밥 못 먹는 사람도 좀 나눠주고 그 일부는 또 교회 헌금하고 나 또 내 노후에 국민연금도 좀 떼놓고 막 이게 계산이 서잖아요. 이게 돈이 많이 생기면. 그러니까 10만 원, 100만 원 가진 사람 한꺼번에 다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100%라도 1억의 100%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비중이 있는 사람이니까 큰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드린다는 것은 심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감출 필요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감추었다는 거 벌써 쏘이기 시작한 거죠. 그냥 얼마를 떼뒀으면 돼요. 공개적으로. 그러면 되지 않아요? 공개적으로 얼마를 떼면 되는데 두 사람의 그 저희가 얼마를 감추었다는 거죠. 감추었다는 게 문제죠. 근데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은 사도들은 권위를 가진 자고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일을 대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입니까? 눈 똑똑똑 다 안 돼요. 이렇게 돼버린 거죠. 네. 여기서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얼마나 내가 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요? 법이 있는 게 아닌데. 근데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치장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가식이고 위선이 되는 거죠. 가식이고 위선. 네.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그죠? 계획을 잘못 세운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이 5장 2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또 한 번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는 거고, 뭡니까?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 앞에 섰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 앞에 선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는 사도라는 사람이 보였겠죠. 그러니까 막 정기고 그런 게 그런 거고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믿음이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믿음이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충분히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속일 수 있죠. 아무리 강 목사한테 10원, 100원, 1000원 가지고 어떻게 해도 나 아무것도 몰라 나는.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난 몰라.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베드로가 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성령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내가 잘못 선택하면 성령 대신에 뭐가 가득한다고요?
사탄이 가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나 바깥 사람이 아니고 나기를 사단의 자녀가 아니고 교회의 중진이었단 말이에요.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교회에다 헌금하는 사람이 있는데 뭡니까? 성령 충만 대신에 뭡니까? 이거 똑같이 쓰면 뭡니까? 사탄 충만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이거 우리도 뭡니까? 잘못 선택하면 사탄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탄 충만. 이때까지 그럭저럭 이렇게 버텨왔는데도, 저도 뭡니까? 한순간 잘못 판단하면, 사탄 충만해지는 거예요. 요번에 유튜브에 보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개인적인 고백을 해놨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여자의 유혹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넘어가지 않은 상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물으면, 나는 모릅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무조건 이럴 건데. 이럴 건데. 김동호 목사님은 유혹받은 적이 있다. 근데 김동호 목사님 그때 심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한 끗만 생각 다르게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다. 이러더라고, 자기도. 근데 뭐냐면,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못됐게 생각했대요. 뭐냐면, 계산을 했대요. 자꾸 머리에. 나도 젊은 사람이 좋고, 내 마음을 보고 여자에게도 관심이 가고, 예쁘고, 치장하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왜 남자가 눈이 안 돌아가겠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목사님 왜 저런 말을 해? 자기를 깎아먹는. 근데 그러니까 다시 계산을 했대요. 이때까지 목회했던 것, 이때까지 교인들 앞에 섰던 것, 이때까지, 내 와이프하고 지냈던 내 부부의 관계, 내가 키운 아이들, 내 교회 이름, 이거하고 바꿀 만한가? 이렇게 계산을 막 주판을 튕겨봤대요. 기동호 안 되겠다. 정신 차리지. 이랬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근데 그게 뭡니까? 주판을 하나를 잘못 튕기면 뭡니까? 넘어간다니까요. 누구에게도 자유롭지 않다니까요. 사람의 문제든, 근전의 문제든, 어떤 환경의 문제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때까지 뭡니까?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속여온 사람 아니겠죠. 모범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었겠죠. 근데 한순간, 부부가 눈이 맞았는데, 이상한 대로 눈이 맞았네. 어찌 그래 한 번도 안 맞더니,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라면서 한 번도 안 맞는 인간이라 그러더니, 어째 그날은 뭡니까? 100만 불짜리 로또 붙은 것처럼, 그래, 딱딱딱딱딱딱 맞노. 근데 뭡니까? 나쁜 걸로 맞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걸로. 근데 뭡니까? 성령을 속이는 일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야 할까?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죠. 4절에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느냐. 마음이 두 번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이러잖아요. 이거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결정했으면 이거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 이거. 그리고 네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이거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안 해놓고 이렇게 했다고 말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다고 말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밑에 보면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거짓말을 했는데 뭡니까? 하나님께 한 것이다. 네, 교회 앞에 둔 거니까. 교회 앞에 둔 거니까. 교회에 둔 거니까. 거짓말한 거라는 거죠. 근데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사업 어떻게 해야 됩니까? 쭉 주면서. 이러면 남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뭐랍니까?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됐겠는데, 늙으면 죽어야 됐겠는데, 그러니까, 야, 빨리 죽으세요, 빨리, 이러면, 이 쌍놈. 그러고 또 뭡니까? 젊은 애들. 시집 안 가고 결혼 안 하는, 그래, 니 가지 말고 평생 엄마한테 살아라, 이러면 뭡니까? 이러잖아요. 그때 그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업은 그래 하고, 인간관계는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 하면, 이게 치명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희생이 크지만, 이 말씀을 몰랐으면, 우리도 뭡니까? 그럭저럭 살았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럭저럭, 하나님과의 나에게도 인격적인 관계도, 그럭저럭 인생이 사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도 뭡니까? 쏟고 속이고, 그러다가 들키면 웃고, 이래 지나가는 거지. 이렇게밖에 더 됐겠어요, 우리가? 이걸 보지 않았으면? 그죠? 그리고 미안! 이러면 끝나는 건 줄 알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떤 일벌백계 일이 일어납니까? 5절 끝에 뭡니까?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나 같은 사람이죠.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사업 파트너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 바이어가 아니구나. 이거 배우는 거죠. 하나님은 속이는 거 아니구나.
형편대로, 사실대로 그냥 말하면 되는 거구나, 차라리. 차라리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결단해 주는 대로 따르면 되는 거구나. 남이 다 하니까 나도 다 해야 되고, 다 안 했는데 한 것처럼 하고,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를 두려워하면서 배우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보니까 3시간 지났다는 거죠. 3시간. 그럼 3시간 동안 어디 갔었노? 3시간 동안 남편 죽은 것도 몰랐나? 그때 스마트폰 없었지. 그래, 슬프다. 3시간 동안 남편 죽은 것도 모르고. 그럴 수도 있다, 옛날이니까, 그죠? 뭐 연락처가 따로 되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그 일인 날을 알지 못하고 들었다. 어디다 정신을 팔았을까? 모를 수 있는데, 어디다 정신을 팔았길래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을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었을까, 이 사람이? 어디 정신이 팔려 있었을까? 8절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또 기회를 준 거예요. 전부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한 번 더 물어본 거예요. 전부냐? 전부냐?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이르되 뭡니까? 예, 이것뿐이라. 예. 처음부터 이렇게죠. 예. 이렇게 돼버린 거죠. 여기도 한 번 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아닙니다. 남겨둔 것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거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판단 잘못한 거죠. 나는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이 상황에서 사실을 말하면 자기가 벌 받을 거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란 뜻은 뭐냐면, 사실대로 고백할 때 받아주시는 하나님인데, 여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거죠. 계약 파기되는 거 아닌가? 인간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관계들처럼.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하면 계약이 파기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사람 사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뿐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성령을 시험하려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성령의, 그러니까 베드로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을 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한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여기까지 모르겠지. 부부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모르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방식이,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시간적인 것으로 해서 내 삶이 이렇게 결정이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몸이 움직이고 내 몸이 있는 것처럼 내가 7일 중에 그 하루 중에 1시간을 예배하는 것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버리는 거냐면 일주일 중에 6일? 그리고 뭡니까? 그것도 뭡니까? 일주일 중에 1시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 산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냐면 나는 목양교회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지만 나머지 시간과 나머지 삶은 다 세상 방식으로 산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돼버리면 내가 바깥에 살면서도 나는 목양교인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강박이나 어떤 영적인 부담이 없으면 그게 뭡니까? 어디가 그럼 더 익숙한 겁니까? 예배가 익숙해지는 겁니까? 세상 삶이 더 익숙해지는 겁니까? 세상살이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익숙해지니까 세상살이 익숙한 모습으로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것은 뭡니까? 다 세상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도 뭡니까? 세상 사람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가 우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주의 영을 충분히 썩을 수 있다고 착각한 거래요, 말이에요. 몸에 배워버렸어요. 세상 방식이 몸에 배워버렸어요. 시간을 어디에다 투자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내 삶이 예배의 삶이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되었으면 그러지 않았겠죠. 나도 뜨끔한 이야기죠, 이거는. 그리고 뭡니까? 적당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적당히. 적당히 잘라서 이게 진짜라고 말했어도 돼요. 그냥 내 마음가짐을 적당히 해버린 거예요. 적당히 그렇게 넘어가면 되겠지. 그렇게 시험한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무서운 거죠. 시험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시험 용어로 뭔가 테스트 해봤다고요. 근데 누굴 테스트했다고요? 하나님 테스트했어. 근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테스트했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테스트는. 근데 지가 하나님을 테스트했네. 사람이 하나님을 테스트했어요. 그럼 뭐라고 테스트했겠어요? 아는가 모르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는가 모르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이 알면, 안 해? 인정?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엄청난 실수예요, 엄청난 실수. 엄청난 범죄예요, 범죄. 그러니까 뭡니까? 죽음으로 그 처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큰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테스트하면 안 돼요. 하나님 테스트하면 안 돼요.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 시험했다는 거, 이 큰, 정말 큰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누구에게 시험받았다고요?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마귀 짓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사탄 짓이란 말이에요. 어디다 감히 하나님이 아는가 모르는가. 그래, 해볼 수 있어요. 해보면 나는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고 나는 마귀 새끼라고 증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아는가 모르는가. 어머, 하나님 알고 있네. 이렇게 나와버린 거면 난 뭘 증명하는 거냐면, 나는 교회에 와 있지만,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내 아비는 마귀라고 증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이려고 들지 말고, 테스트하려고 들지 말라고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걸 뭡니까? 교훈하는 거, 교훈. 그러니까 11절에 뭐랍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배웠다는 것이죠. 두려워한다는 말을 두 자라면 뭡니까? 경외했다는 거죠.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일부를 안 드리고 전부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를 숨기고 전부를 안 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출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감출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은 뭐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 시도하는 자체가 뭡니까? 죽음 같은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는다니까. 대나 한번 보자 테스트 해본 거죠. 하나님 말씀에 반해서 반대로. 그러니까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이란 자리를 맛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딱 한 가지 있어요. 솔직했으면 돼요. 근데 솔직한 걸로 뭡니까? 두 번째까지 기회를 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공표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 작정한 거지. 작정 헌금. 그러니까 헌금 봉투에다가 먼저 써낸 거죠. 내가 내 재산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써낸 거예요. 그럼 나 같은 담임 목사는 뭡니까? 또 연락하죠. 몇 시 몇 분에 갈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사도를 발 앞에 두는 것처럼 하나님 받으러 갔는데 뭡니까? 그럼 두 번째 기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생각이 바뀔 수는 있잖아요.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생각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두 번째 이제 약속한 걸 하나님 드리러 왔을 때, 사도 발 앞에 드리러 왔을 때 그래 말하면 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대학도 가야 되고 시집 장가도 보내야 되고 아직 적금 다 못 드린 게 있고 그래서 그거는 좀 떼놨습니다. 그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 하고 또 거짓말 했잖아. 기회가 두 번 있었단 말이에요. 다냐고 물어봤잖아요. 다 드리겠습니다 이랬고 그 다음 나왔을 때 이게 다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또 거짓말 했잖아요.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삽비라가 몰랐다고 저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꾸 못됐으니까. 3시간 있다가 왔는데 예? 예? 남편 죽은 거 몰랐다고 그러더라도 무슨 베드로 입장에서는 뭡니까? 베드로 입장과 성령님의 입장만 생각하면 세 번째 기회가 준 거지 또. 다냐고 또 물어본 거지. 똑같네 이것들이. 이렇게는 똑같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억지로 갖다 붙이면 뭡니까? 가정의 분위기 중요합니다. 가정의 분위기 중요합니다. 아무리 찢고 뽑고 온 가족이 찢고 뽑고 싸워도 결정지을 때 하나가 돼서 나아가거든요. 결정지을 때 하나가 돼서 나아가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남편, 내 부인을
아이고 미안해요 우리 남편이, 아이고 미안해요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럼 자기 남편, 자기 부인을 그 사람한테 왜 그래 당신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응? 당신 남편 말이야, 어? 당신 부인 말이야 이러면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맞죠?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해 줄 수는 있지만 직접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면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애가 누구하고 타덕타덕 싸워서 그래서 아이고 미안해요 우리 혜윤이가 이렇게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과를 받을 수 있는데 엄마 보는 데서 혜윤이 누가 때려봐, 그건 말 안 되지. 근데 결정적일 때 그래서 이럴 때 가족이 하나가 돼버려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러면 그러니까 가족의 내력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된다는 그 내력을 가족이 있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대참사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부부가 된다 그러니까 만날 찢고 뽑고 싸우고 같이 밥도 안 먹고 이러는 것들이 뭡니까? 하나 결정하고 나쁜 일을 하려니까 하나가 됐더니 한 사람이도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에요. 그래서 식구자를 같이 밥 먹는 사람이잖아요. 같은 반찬에 같이 밥 먹는 사람이잖아요. 밥하고 반찬만 같이 먹는 게 아니고요. 생각이나 말하는 게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식탁에서 안 그런 것 같아도. 그러면 그 식탁과 같이 밥 먹는 가족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같은 생각, 같은 마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려는 그 마음들이니까 쭉 전통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럼 그래서 나 쳐다보면서 목사님 살아보면서 그게 되는가 그게? 참 천진난만한 소리 하고 있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상은 그겁니다, 진짜 다 같이.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러니까 그 집안의 전통이 뭐가 된 겁니까? 가식이 돼버린 거예요. 집안의 전통이 가식이 되고 외식이 되고 거짓이 돼버린 거죠. 위선이 돼버린 거죠. 세상은 그런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져 버린 거죠.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교인님들. 근데 그 앞에는 누가 다른 삶을 살았습니까? 헌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누가요? 바나바가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쥐집 아들 누구? 그럼 뭡니까? 쥐집 아빠가 누구? 그러면 요셉이다 이래 되는데 요셉이 누군데 이러는 거예요. 자가 왜 저래 착하노? 자가 왜 저래 사람들한테 잘하노? 쥐집 아빠가 누구? 요셉이 누군데? 니 요셉 모른다. 그게 요셉 모른다. 바나바 했다. 그래, 바나바라 걔 알지. 이 정도란 말이야, 이 집이. 바나바는 뭡니까? 그러니까 요셉이라면, 본명 요셉이라면 모르는데, 바나바라는 위로하는 사람이라면 다 알 정도로. 그러니까 이익음 하면 모르는데, 그 목욕에 맨날 안내하면서 웃는 아줌마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그러면 알지. 덕감에 맨날 웃는 아줌마 있잖아요. 이양덕은 몰라도, 그 사람 알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안과 그 사람이 얼마나 칭찬받겠습니까? 그게 가풍이에요, 그 여러분. 그게 가풍이에요. 그게 가풍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보는 게 TV에서 김창옥 쇼, 이게 보면. 김창옥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습성을 보일 때 이제는 뭘 자꾸 물어보냐면, 어릴 때 부모님하고 어떻게 컸어? 이거 자꾸 물어봐요. 근데 그 영향을 같이 받더라고요. 좋은 거든, 슬픈 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가풍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가풍을 만들 거야? 영적인 가풍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풍. 이 가식을 없애는 가풍. 그런 영적인 가풍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